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들이죠. 이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에 세상에 속한 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제 안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정말 항상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요, 놀랍게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간직하면서 소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저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그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들도 참 놀랍게도 여러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해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을요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쉽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했고 고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생명이 막 위협을 받고 막 화형에 처해 죽어도 심지어는요, 그 로마 경기장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어도, 사자에게 막 물려가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감사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통이 밀려오면 그 고통이 찬송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아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일지라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본 많은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기쁨의 근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쁨은요,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위에 세워진 어떤 행복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을 기반으로 한 기쁨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초에 세워져 있는 기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복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과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셨듯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모진 바람이 살짝만 불러도 세게 부는 것도 아니고 살짝만 불어봐도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때가 많죠.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 때문에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숨조차 쉬지 못할 때도 참 많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달마다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돌아서면 또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모든 일을 스탑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어떤 분들은 이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막 고백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격이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에 깊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기쁨은요,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우리의 격은 너무 다르지 않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익히 아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주 비천한 그런 바닥의 자리로 순식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고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동전이 그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곡식의 이삭을 먹거나 길거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아야 돼요. 추우면 추위에 시달려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했죠.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고 친구들이 빌려준 무덤에 겨우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산 모습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냥 누울 자리가 없으면 거리에서 자야 됐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거리에서 해결해야 됐습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가장 분노해야 될 이유가 가장 충분하셨던 분이 누군가?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린 이런 이런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쓰라린 배신감과 모욕을 느끼면서 일생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 그래서 어쩌면은 나보다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아니면 쓴 배신감 때문에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 원통이 터진 원통함으로 막 잠을 못 이루는 그분들보다도 더 충분히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쁨을 보여주셨어요. 궁핍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초라하게,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버림을 받을 때에도 버리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배반을 당할 때에도 배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6인치나 되는 큰 대못이 양손에 찔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이 항상 그 안에서 충만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극심한 고통에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문을 합니까? 고문을 하는 사람은 고문당하는 사람이 고문당하기 이전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과 고문 중에서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괴로움에 놓이셨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많으셨던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욕하고 인생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또 누리신 기쁨은요,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린 그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수없이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쁨은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유한 기쁨은요, 누구에게 받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흔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과 쾌락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건강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요,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가 가히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기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즉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잠깐 보상하는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잠깐의 보상을 넘어서서 영원하고도 풍성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보다 크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풍성한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어떤 혹독한 시련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죠.
나를 만드셨죠. 나의 소리를 들으시죠.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다 사랑했죠.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 또는 사랑에 미쳤다라는 것, 이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을 다 줄 정도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칠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시인의 노래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을 거룩한 기쁨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의 아픔을 밀어내는 기쁨이요, 우리의 슬픔을 덮어버리는 기쁨이요, 고통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비전을 밝혀주게 돼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희생을 믿는 자만이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고 변화할 그 변화를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누리게 될 변화입니다. 근심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세상에서 번아웃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회복된 사건을요, 종종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의 삶을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내 상황을 덮었을 때 나를 두렵게 했고 나를 지치게 했고 절망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과 이유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에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나와 하나님과만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초청되어서 나와 하나님 밖에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지치게 했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절망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성지 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 제너레이션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걸어서 한라산보다 높은 그 산을 걸어서 막 올라가는데 긴 시간의 등반을 마치고요. 새벽 2시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정상에 마침내 딱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서 해돋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일출을 딱 보는 것인데 마침내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올라갔다라는 바로 그 산 정상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시내산 정상에서 그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세상의 수많은 이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서 다시 내려가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엇만 있었냐면 그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남아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했던 모든 세상의 염려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삶에 지친 삶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은요, 어떤 물건을 주고받듯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들지? 옛다 여기 기쁨 받아라. 이러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기쁨은, 우리의 이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떵떵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고통스러울 때 찬송하고 위로받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큰 슬픔의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송을 홀로 부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떤 소망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길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 힘든 시간들, 그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안 힘든지 그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제 안에서 터지는 찬양의 가사는 이거였어요.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쁨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또 다른 곡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익숙한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안 되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안 되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